사실 목사님이 은사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갑자기 노숙해지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신학을 안 했잖아요. 여러분 딱 보이지 않으세요? 신학 안 한 사람의 느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운동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횃불 트리니티에서는 사실 그 건강, 앞으로 목회자가 될 많은 그러니까 전도사님, 예비 전도사님이자 신학생들에게 이제 운동과 건강을 통해서 이분들의 어떤 성전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한 5년 정도 했었습니다. 활동을요. 그러면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성장이 된 것 같아요. 신학을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 몸이 단순한 하나님을 믿기 위한 어떤 그런 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비밀을 숨겨주셨는데 이걸 우리는 모르고 살았구나라는 걸 저는 사실 깨닫고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영과 혼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흔할 정도로 들었죠. 그런데 육에 대해서는 그렇게 목사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업으로 트레이너가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육을 주셨는데 왜 육에 대한 부분은 많이 조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영으로 힘들거나 혼으로 힘든 것보다는 육적으로 힘든 일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갈급함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보다 그런 어떤 답변을 많이 듣지 못했던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라도 알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벽하진 않지만 제가 하고 있는 활동과 일과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몸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육신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고 배워가고 있어요.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죠. 어떤 결론을 내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첫 장면은요, 저희 딸부터 넣었어요. 저희 딸은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이 됐지만 유치원 때는 말을 잘 못했어요. 저는 불신자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1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었으면 정말 그야말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맨날 그 어두운 어떤 거리를 헤매이다가 정말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정말 가까스로 어떤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을 딱 붙들고 하나님 믿고 나니까 믿음의 가정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아이한테 그 그림 성경책 있잖아, 이걸 보여줬어요. 근데 이 아이는요 항상 노아의 방주만 좋아해요. 딴 거 하나도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동물이 나오기 때문에. 애들은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 주도 항상 노아의 방주만 보여달래요. 벌써 몇 주째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서 화가 나가지고 오늘은 아무거나 봐 하고 확 넘겼습니다. 그런데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드는 그런 장면이 나온 거예요. 딸이 읽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서. 전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아이들한테 읽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말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칼을 치워라 하면서 결국은 이삭을 죽이지 않았어.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은희 알겠니? 했더니 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눈으로 굉장히 얼굴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데 그런 현상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은희야, 아빠는 안 그럴 거야.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시키잖아,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저는 은희를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거야. 알았지? 라고 제가 아주 간신처럼 우리 딸 앞에서 제가 재롱을 떨었어요. 속으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제 믿음 아시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그런 저의 모습을 보더니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빠, 말도 오늘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빠 갖다 바치려면 바로 갖다 바칠게요. 딱 그러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이의 큰 믿음을 보았어요. 나름대로 믿음 생활 수십 년을 했는데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제가 느끼는 충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려장 당하는 아빠의 모습? 이것도 있었어요, 사실은요. 하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호야, 너는 힘들게 나를 만났고 나를 믿었지. 하지만 너의 자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잘 이끌어주고 믿음 안에서 성장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이 마음을 저한테 주셨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죠. 여러분, 살면서요, 제가 하나님 믿기 전에 참 부러운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 더 배운 사람, 부유한 사람, 잘생긴 사람, 여러 사람들을 많이 부러워했는데요,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은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 그리고 그런 축복을 통해서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의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을 보니까 이것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저의 삶의 척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딸의 사진을 좀 올려놨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글쎄요, 영적 건강 또 육적 건강이라는 제목을 보고 오셨으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좀 운동에 좀 몸에 좀 도움이 되는 얘기 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셨던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 오늘 그냥 가지 않습니다. 저 오늘 집회 끝난 다음에 끝나고 나서 집에 안 가려고 그래요. 제가요. 한 분 한 분 뭐 무릎이 아프거나 어깨 아프거나 제가 다 봐드릴게요. 제가 오늘요. 아주 작정하고 왔어요. 제가 끝나고 절대로 안 가요.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나 오늘 안에 못 올지도 몰라. 오늘은 내가 작정하고 그냥 안 갈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쁜 마음으로 잘 오신 거 맞습니다. 돈 버셨어요. 박수이네요. 진심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내용 동안에 몇 가지 운동도 알려드리고 또 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 몸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사진을 올렸는데 보이시죠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는 분들은요, 목이 안 좋거나 어깨가 안 좋거나 그 다음에 무릎이 안 좋거나 허리가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이 주로 많으세요. 근골격계라고 하죠. 그걸요. 이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입니다. 특히나 어떤 경우에요? 오랫동안 앉아 계신 분들, 활동이 제한적인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이상한 건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북목이라고 하는 목이 생기는데 우리 처음부터 스트레칭부터 하고 시작하시자고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이거 잘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목이 아플 때 또는 목이 일자목이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사실 목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목을 뒤로 확 뒷꺾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사실 좋진 않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요.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어깨와 목 사이에는 승모근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요. 그렇죠? 이거 있잖아요. 여기를 바짝 올려보세요. 쭉. 이거 올렸을 때 팔에 힘을 절대로 주시면 안 돼요. 그냥 쑥 호수아비처럼 올리세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 승모근 두 개가 목을 감싸게 돼요. 그렇죠? 그때 목을 천천히 뒤로 넘기면은요, 승모근이 베개처럼 딱 목을 잡아주고 너무 목이 많이 넘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목에 스트레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떠세요? 그렇죠? 계속 그대로 계세요. 승모근을 계속 올리세요. 올리고 누우세요. 이해되셨죠? 계속 계세요. 승모근이 베개처럼 목에 딱 걸려서 그 뒤로 목을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조금만 할게요. 여러분 영상 보신 분들 많으시죠? 같이 따라하세요. 1초, 2초 계속 하세요. 3초, 10초 할 겁니다. 4초, 5초, 6초, 7초, 8초, 9초, 10초. 그만. 좀 시원하시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왼쪽 어깨를 한번 올려볼까요? 이제요. 자, 왼쪽 어깨를 올릴게요. 목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깨를 쭉 올려보세요. 이렇게 왼쪽 어깨를요. 그렇죠? 계속 올리세요. 저는 오른쪽을 들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되셨죠? 그 상태에서 올린 어깨 쪽으로 목을 누이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베개처럼. 이것이 목을 옆으로 돌릴 때 가장 좋은 스트레칭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 둘, 여러분 따라하세요. 지금 운동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시면 안 하실 거 제가 알아요. 셋,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그만. 훨씬 시원하실 거예요. 반대쪽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누우세요. 그렇죠. 베개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됐습니다. 여러분. 그만. 그 다음에 돌려볼 거예요. 앞에서 뒤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이때 하나 보여드릴게요. 돌릴 때 이렇게 팔을 대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어깨와 승모근, 목이기 때문에 손에 힘도 다 빼셔야 돼요. 그냥 팔은 힘이 없잖아요. 그냥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 둘. 그렇죠. 세 번. 잘하시네요. 네 번, 다섯 번. 잘하셨어요. 이제 뒤에서 앞으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그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전보다는 좀 더 뭔가 목과 어깨가 좀 시원한 느낌 들지 않으세요? 집에서 이거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요, 한결 목과 어깨가 부담이 없고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볼게요.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이제 중년 이상 정도 되는 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ADHD라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 이거는 재활 용어예요. ADL 뭘까 볼까요?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혼자 이를 닦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스스로 신발끈을 묶을 수 있는 것인가? 내가 혼자서 리모컨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스스로 빨래를 돌릴 수 있나? 내가 음식을 요리할 수 있나? 내가 계단을 내려갈 수 있나?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깨나 목이나 무릎이 부담이 안 되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ADL이라고 해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ADL 운동을 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목과 허리와 무릎을 조금 더 낫게끔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ADL 환자에 들어가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따 해보겠지만 그럼 나는 문제가 있구나 아니라를 알 수 있겠죠. 대체로 많은 분들이 운동하면서 살 빼려고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빨리 보여드릴게요. 살을 빼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요. 이런 거. 여기 뭐 40대 계세요? 먹고 살 체력을 위해서 지금 일하느라고 지금 운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60대는요 안 아프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결국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안 하는 이유는 아주 합리적으로 똑같아요. 하려는 이유와 함께. 다들 안 해요. 99%가 안 합니다. 운동은요 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느낀 거예요. 저는 제가 20대를 제가 운동을 85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시작했어요.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한 30 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따지면은요. 그리고 트레이너를 언제부터 했을까요? 90년부터 했어요. 34년째 일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요. 그런데 느낀 게 있어요. 저도 10대와 20대, 30대와 40대를 지나면서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운동을 저는 육체로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20, 30대 때 트레이너로 있었을 때는요. 중년이 넘어가면서 알았어요. 40 중반 넘으면서 알았어요. 운동은 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은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멘탈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것을 아는 것은 나이가 중년 정도가 된 분들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하게 해도 결국 포기하는 것은 내 몸이 아니고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런 분들에게 동기부여와 격려와 응원을 통해서 이분들 스스로가 저에 의해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지와 어떤 도전의 그런 마음들을 다시금 불을 붙여들여서 끌어올리는 것을 제가 하는 거예요. 특히 청소년들은 더 심하죠, 이것이요. 그래서 운동은 시작은 몸으로 하지만 끝날 때는 멘탈로 끝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러닝머신 타보셨어요? 아마 초보자들은 이런 생각이 나요. 러닝머신을 타잖아요? 한 5분 타고 10분 타면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해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걸까? 운동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10분 지나면 그래요. 언제 내리지? 이걸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바보 같은 일 아니야? 멍청이 계속 내가 제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운동을 하면서도 운동을 안 해야 될 만한 이유를 계속 스스로 찾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이 몸이 아니고 멘탈에 관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운동과 정신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단순히 그냥 몸에서 몸으로 끝나는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없답니다. 이제는 어떤 거냐? 내가 내 몸이 건강해야 될 이유와 그 다음에 내가 신앙적으로 내 몸이 또 하나 건강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이제는 알고 내 스스로 그것에서 깨달음을 가지고 확답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이제부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운동을 하면 정신과 영혼도 좋아질까? 이것은 사실 풀리지 않은 숙제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뒤에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른쪽 밑에를 주시해 주세요. 저분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입니다. 근데 저분 보세요. 철학자답지 않게 복근이 참 많죠. 소크라테스가 언제 저렇게 운동을 많이 했는지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었지만 저분의 실제 석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크라테스가 저렇게 몸이 좋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게 저분은요 기원전 분인데요. 저 정도의 근육량을 가지려면 최소한 체지방은 2% 정도 내외로 가져야 되고 저분은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을 정확하게 알아서 영양 섭취와 식이요법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원전에 그런 것을 과연 알았을까요? 유산소 운동에 대한 의미를 알았을까요? 근력 운동에 대한 의미를 알았을까요? 저분이 탄수화물과 지방을 줄여가면서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거 너무 미스터리 아닙니까? 소크라테스는 저런 몸을 만들었어요. 누구랑 함께 운동하면서요? 플라톤하고 했다고 해요. 플라톤하고. 저는 이상해요.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는 아직까지 세계적인 지성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자들인데 저분들이 언제 운동할 시간이 있었냐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 있는 분 또 놀라워요. 원반 들고 있는 분 저분은 밀론이라는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저 철학자는요 지금 우리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올림픽 금메달 하나만 따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분이 금메달 몇 개 땄는지 아세요? 27개를 땄대요. 여러분 역사상 인류가 사라지는 날까지 딸 수 없는 개인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분이세요. 물론 그때는 금이 아니고 월계관이라고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금메달이면요 말하자면 5살 때 금메달 따기 시작해서 60세까지 땄다는 얘기인데 저분의 트레이너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했던 분이 계셨대요. 저 밀론의 뒤에 트레이너가 이름이요 피타고라스 트레이너라고 나옵니다. 역사에 나옵니다. 여러분 수학의 아버지 방정식의 아버지가 언제 퍼스널 트레이너였고 금메달을 만드는 제조기였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분들의 영향을 받은 누구예요? 아르키메데스가 헬스클럽을 오픈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처음 하셨죠? 저도 몰랐던 얘기예요. 헬스클럽 이름도 제가 알아요. 리케이온. 저분들이 플라톤과 저 소크라테스가 운동했던 그 장소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짐나시온이라고 그래요. 짐나시온. 지금의 짐네이지움입니다. 결국은 저분들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원 전 얘기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분들은 지성의 맨 마지막까지 다다랐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보면 너무나 정말 대단해요. 뭐라고 했냐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어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당신이 운동을 하면 당신의 영혼이 움직일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저분은 의학이나 과학이 이 정도까지 발달하지 않은 그때에도 이미 깨달음으로 지성의 마지막까지 오셨던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과거에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떻게 운동했나. 여러분 놀랍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왼쪽 맨 위에 있는 저 여자분이 덤벨을 들고 있어요. 저분 몸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복근이 다 있고요, 몸이 있어요, 제대로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운동을 넘쳐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쩌면 2024년 우리가 과거의 분들보다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더 과거 사람일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우리의 몸을 단련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생각해요. 우리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개발하고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개발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실험을 잠깐 하고서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있으신가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 없죠? 누구나 다 있죠. 그 스트레스를 잠시라도 한번 잊게 제가 해드릴 테니까 잠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저께 남편하고 싸웠어. 다 좋습니다. 우리 애가 지금 시험을 망쳤어. 좋습니다. 뭐 이것저것 스트레스, 잊고 싶은 스트레스를 잠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지금 정신과 육체의 싸움을 할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 여러분들은 절대로 스트레스를 안 잊어버리려고 할 거고,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를 지워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지금부터요. 자, 어떻게 할지 볼게요. 스트레스를 없애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처음은요, 바로 웃는 거라고 해요. 간단하죠. 돈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요. 이 역시 육체의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웃어볼게요. 웃어보세요. 웃어보세요. 안 되겠다. 목사님 나오세요. 박수 주세요. 네. 목사님 참 긍정적이고 밝은 분이죠. 이런 분이 없어요, 정말.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웃어볼게요. 목사님은 웃어보세요, 한번요. 목사님 자연스럽게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웃어봐요. 자, 같이 10초 동안 웃어볼게요. 준비 시작. 10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목사님 들어가지 마세요. 두 번째, 모두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단계별로 하려고 해요. 단계별로 지금부터요. 어떻게 하냐면 박수를 치면서 쓸 거예요. 시간상 박수 좋아 발구르기 같이 하겠습니다. 준비 같이 웃습니다. 10초 동안 시작. 사라졌어요. 마지막이요. 마지막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는 벽을 쌓고 있었어요. 옆 사람 누군지 모르죠? 박수 치면서 최소한 5사람하고 눈 한번 인사하면서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만,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정지.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아까하고 다르죠? 좀 더 굳어있던 얼굴이 굉장히 펴져가지고 옆 사람이 굉장히 이뻐 보이고 정말 순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벌써 행복감이 든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아직 안 끝냈어요, 목사님.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여러분 스쿼트예요. 여러분 스쿼트 이걸 한번 해보실 거예요. 의자 있잖아요. 목사님 의자 있으세요? 가져오세요, 목사님. 우리 다 같이 한번 앉아보세요. 앉아볼게요. 네, 자, 아주 쉽잖아요. 손 이렇게 올려보세요. 목사님 앉으십시오. 네, 앉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 볼게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고 그럼 다시 앉으세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해보세요. 계속하세요. 연속이요. 계속. 음악도 틀으셔도 괜찮아 있으면요. 계속하세요. 네. 조금 더요. 계속. 아직 더 해야 돼요. 예, 5번, 6번, 10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7번, 8번, 9번. 자, 올라갔다가 이제는 정지하는데 의자에 앉지 마세요. 앉을 듯 말 듯 버텨보세요. 그 상태로 버티세요. 아주 좋아요. 그 상태 좋습니다. 그 상태로 가만히 계세요. 자, 버티세요. 계속이요. 자, 그 상태에서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정지하고요. 하나, 버팁니다. 둘, 셋, 넷, 다섯. 힘드세요? 여섯,
7, 8, 9, 10 할까요 말까요? 10 됐습니다. 그만, 잘하셨어요. 박수 주세요. 이제요, 목사님께. 네. 여러분, 스쿼트 사실 운동 많이 한 분들은 쉽지만 안 하다 가면 참 이것도 힘들죠. 특히나 멈췄을 때 갑자기 너무 힘들었죠. 자, 지금 질문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생각하셨어요? 생각 못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웃겨드리면서 웃느라고 정신 팔려가지고 스트레스 잊어버리고요. 두 번째, 스트레스 없애는 방법, 아까 운동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몸이 유연해지지 않고 몸이 긴장이 되기 시작해요. 이런 이거죠. 거북목도 사실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어요. 자세도 문제지만 스트레스죠.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죠? 기본적으로는요, 어깨와 승모근이 쭉 끌려갑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그렇게 되면서 목이 긴장이 와요. 그래서 목 위로 혈류량이 좁아져요. 결국은 어떤 거죠? 혈류량이 뇌까지 오는 게 도달하는 게 적어지니까 산소가 희박해지고 자꾸 하품이 나오고 나중엔 편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머리가 아파져요.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호흡이 불규칙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잘못하면 여러분 심장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우리의 근육도 위축되는 것이고, 몸이 뻣뻣해지는 것이 사실은 스트레스 하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부정맥이 생기는 것도 거기서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고혈압이 되는 것도 거기서 생길 수도 있고, 우리 몸이 나빠지고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것도 바로 거기서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스트레스가 바로 만병의 근원이죠. 여러분, 병원 많이 가보셨지만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이제는 아마 아실 거예요. 병원 많이 다니시는 분은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아주 많으세요. 요즘에는요. 정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 나오니까요. 스트레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그럴 때 머리가 아플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여러분 스쿼트를 하세요. 그래서요, 머리보다 다리가 더 아프도록 만들어주면 스트레스는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머리가 계속 아파요? 그러면 스쿼트를 더 하세요. 그래서 다리가 머리보다 더 아프도록 계속 만들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가장 최신 의학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정신의 고통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다가 나무가시에 찔려서 아이고 아파라, 아파 이러다가 갑자기 넘어졌어. 무릎이 까졌어. 이만큼 하고 무릎만 아파. 요건 하나도 안 아파요. 여러분, 통증은 두 가지 동시에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항상 상위의 통증이 하위의 통증을 포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신을 더 아프도록 운동해 주면요, 너무 놀랍게도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실제 나아지는 현상이 생기고요, 또 하나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호르몬이 나오면서 스트레스를 억제시켜 줍니다.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하버드교의 뇌과학자인 존 레이트 교수가 한 말입니다. 운동은,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 뭘까요? 유산소 운동과 유연성 운동이 아니었고 근력 운동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울증 치료제 같은 저 호르몬들을 만들어주는데, 여러분, 우리 몸에서 근력 운동을 하면 호르몬이 최소 38개 정도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호르몬이 나올 때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몸의 지방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올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우리 몸의 혈액에서, 아니면 우리 몸의 수분에서, 70% 되는 수분에서, 뼈에서는 좀 나오긴 합니다. 결국 우리 몸에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호르몬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호르몬 중에 뭘까요? 세로토닌도 있고 멜라토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도파민 같은 것도 집중력을 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근육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유연성 운동, 유산소 운동 좋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근력 운동이 월등히 지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감과 집중력과 침착성을 주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학업에 집중하고 산만하지 않게 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온전한 상태에서 자신의 일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보이십니까? 갑자기 제가 뭐 이상한 걸 보내가지고 지금 놀라실 텐데요. 혹시 골다공증 있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사실 이것도 보면은, 이 논문과 연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건 이제 일본의 그 연구들이었었는데요.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뼈가 점점 약해지고 골다공증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성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결국은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근심을 가지고 걱정이 많을수록 우리의 뼈가 마르고 골다공증이 생기고 뼈가 악화되고,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지면 뼈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너무나 일치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우리 몸과 마음의 행복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길이다라는 입증된 결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그래서요, 특히나 크리스천은 무엇으로 살까요?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건 저의 간증 얘기죠. 사실 여러분들이 행복하신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 행복하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돈과 좋은 집과 좋은 여행과 재테크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을 아무리 소유해도 유한한 것을 소유한 사람은 무한한 것을 소유하는 사람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년 뒤에는 사실 우리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 손자까지는 기억하지만 증손자나 고조손자 정도는 우리를 기억 못할 거예요. 우리가 가졌던 능력이나 우리가 가졌던 집이나 우리가 가졌던 차나 우리의 직업이나, 사실 이제는 남의 것이 되고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잠시 유한한 것을 주기 위해서 마치 영원인 것인 양 우리가 행복을 쫓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유한한 것을 잠시 동안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가 신앙에서 벗어난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지만,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것을 원했어요.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좋은 차 사고 펜트하우스 살고 미스 코리아 결혼하고 이런 헛된 꿈만 꾸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왜요? 저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가난하니까. 우리 집은 가난하고 어렵고 부모님은 어머니 미혼모고 이혼하셨고, 어렸을 때 청량리 시장 바닥에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15살부터 배달하면서 지냈고, 영화 그 뭐죠, 암표 장수도 해봤고, 정말 예전 시대에 과거의 어른들이 했던 것을 저는 무려 30까지를 15세부터 대학을 진학하지 못한 채 그렇게 길거리를 돌면서 방황하면서 술과 담배로 보내던 그런 청소년이었어요. 저 자신을 한탄하면서 저주하면서, 특히 마지막에 저한테 꽂힌 사람은 바로 보는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면서 왜 이런 식으로 나를 창조해서 내가 저주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교회에 아무도 없을 때 돌멩이 던지고 그랬던 저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 제가 몸도 약해서 운동도 못하죠.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공기나 하죠. 신림동에서 신발 파는 그런 운동화 가게에서 일하다가 밤낮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해외에 갔는데 영주권자, 이민권자, 그 다음에 또 유학생들 팀에서 불법 이민자로 있으면서 운전사하고 빨래방에서 코인라운드에서 일하고 잔디 깎고 세차하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러면서 살았어요. 저는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별로 무가치한, 그리고 교회를 떠도는 그런 청년과 청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청소년과 청년으로요. 여러분, 저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저는요 이거에 대한 울분을 운동으로 풀었어요. 해소를 한 거죠. 힘들 때마다 다행히도 제가 정말 삐뚤어나가지 않았던 그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운동을 통해서 몸이 좋아지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몸이 좋아지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낮아졌던 자존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아까 말한 존 레이디 교수가 했던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많은 호르몬들이 분비되면서 저를 변화시켰고, 또 하나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는 영적으로나 조금씩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함께 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실제적인 시너지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고, 저는 그것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무언가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런 아주머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이런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했던, 이혼당한 그런 학대받는 아주머니를 만나고서 제가 했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찾아가서 1년 동안 운동 끝에 아주머니가 1년 만에 110kg가 빠진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사건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요? 저는 이때까지는요 그냥 돈이나 벌고 레슨이나 하는 그런 트레이너로 살다가 좋은 차나 사야겠지 이런 정도 살던 사람이었었는데, 내 과거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고 있다가 결국은 이 아주머니를 하나님 만나고, 이 아주를 만나고 나서 운동을 하면서 이 아주머니가 변화되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걸 보면서 제가 알게 되었어요.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의사가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의사는 사람이에요. 잠시 살려놨다 결국 사람은 죽어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의사는 육신밖에 못 살려요. 잠시 몇 년 동안.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담당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어떤 직업이거나 주부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이것이 나의 직업을 통해서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못 도달했구나,
나 혼자 하나님 믿는 거에 간신히 아직까지 턱걸이를 하고 있어서 남들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까지 도달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저는 여러분 막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몸과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정말 눌려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면서 힘내세요, 일어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저희 어린 시절은 우울했어요, 여러분. 맨날 소주 마셨고요, 맨날 담배 피웠고요, 몇 번 술 마시고 옥상에서 뛰어내려고 한 적도 있었고요, 자살시도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대로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요. 지금 아내랑 남편과, 남편이, 저는 남편이, 제가 아내와 제가 저희 아이들과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3대째 이혼 가정인 거 아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고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3대째 100년의 뿌리 깊은 믿음 말고 이혼의 3대 가정을 가졌어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에게 희망이 되는데요, 나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잘 봐. 과거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하나님 많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개조시켜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친구들도 힘내라고 하면은요, 저희 과거 스펙을 들어보면요,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달려들어요, 좋아가지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6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5일 동안은 빛과 궁창과 물과 땅과 식물과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6일째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5일 동안 만든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말 한마디로 끝냈어요. 빛이 있으라, 물이 있으라.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능력이 없어졌나요? 왜 6일째는 이 땅에 몸문소 내려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상상해보죠, 두 손으로 이렇게 흙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흙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바로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손수 무엇을 지으신 적은 성경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신을 만드셨을 때 그때밖에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다름 아닌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들으셨대요. 이 형상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영과 혼과 육의 형상을 다 닮았다고 저는 상상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 몸에, 그릇에, 박스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런 몸이라는 것, 박스가 없으면요, 우리 영혼은요, 계란 후라이도 아니고 우리의 영혼은 정처 없이 떠도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할 만한 이유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무한해요. 그런데요, 우리의 몸은 유한해요. 무한한 존재를 유한한 그릇에 담아서 100년도 안 되는 인생 동안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은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까지는 이 무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한한 존재가 죽기 전까지는 빠져나가질 못해요.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아무리 봉사를 하고, 내가 아무리 선교를 하고 싶고, 아무리 내가 좋은 일을 예배를 하고 싶어도요, 몸이 안 따라오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실해도 새벽 예배를 가고 싶어도 영성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 문제가 걸리면 아무리 훌륭한 영성도 새벽 제단에 발을 디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담는 이 그릇인 이 몸을 잘 간수하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의 영적인 것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저는 놀라워요.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사실 깜짝깜짝 놀라요. 왠지 알아요? 너희가 기도하든지 예배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찬양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바울 사도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운동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맛집을 가든지 영화를 보든지 놀러 가든지 친구랑 수다를 떨든지 커피를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신 거죠.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너희들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통해서 느낀 게 있어요. 예수님도 그냥 앉아서 천자문 읽듯이 성경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의 본질을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을 동반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살아야지만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강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건강의 3요소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육이라는 것이 사실은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처럼 삼위일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운동과 수면과 식사도 삼위일체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이루는 요소이죠. 어떨까요? 잘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잘 드십니까? 밥을 잘 드셔야지 건강해요. 괜히 비싼 보약 드시고 어디 가서 약 드시면서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밥만 잘 먹어도 건강해요. 어떤 밥이죠? 육신의 밥이죠. 우리 몸이 움직이려면 육신이 있어야 되니까 이 육신을 통해서 결국은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건강은 다를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잘 먹어야 돼요. 뭐요?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밥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늘 읽고 그것을 내가 먹고 소화하고 내 삶으로 받아들여야지만이, 그래야지 우리의 영도 살아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성경을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밥은 먹어서 육신은 사는데 말씀은 먹지 않아서 우리의 영은 죽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육신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내 몸의 육신에 의한 몸이 아니고 영적인 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과 영적인 양식을 골고루 먹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지만이 결국 영혼육이 강건한 사람이 되겠죠.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잠자는 거예요, 여러분요. 잘 먹고 난 다음에 휴식을 취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뭘까요? 성경적으로는요, 말씀을 읽으면은요, 여러분,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레마가 무엇인지를 알고 단 한 줄을 읽어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날마다 큐티라고 암송을 해도 그것이 나하고 무관한 삶이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백독을 하면 뭐 하겠어요? 그것 가운데 나의 삶에 들어온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단 한 장을 피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꽂혀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믿음은 형식이 아니고 본질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은요, 잘 먹고 그 다음에 잘 기도하고 묵상하고 마지막 완수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들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세 가지를 삼위일체처럼 아시고서 잘 먹고 기도하고 운동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의 그 속살은 이거예요. 영적인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제가 사람들 볼 때 직업이 뭘까요? 트레이너잖아요. 운동 가르치는 사람, 이런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제가 누굴까라고 생각하면 항상 저는 확신해요. 선교사입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트레이너의 탈을 쓴 선교사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엄마의 탈을 쓴 선교사, 아빠의 탈을 쓴 선교사, 아들의 탈을 쓴 교사, 회사원의 탈을 쓴 선교사, 학생의 탈을 쓴 선교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직업은 달라도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동일한 직업을 가진 거예요. 왜요? 동일한 목표를 가졌으니까. 동일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 고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동일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싸움이 되지만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사랑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요, 우리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각자 맡은 지체의 역할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맞고, 그러려면 다시 한번 내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루 동안에 자고 일어나고 움직이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음식이 있어요. 왕창 먹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왕창 먹으면 안 되죠. 하루하루마다 그 한 가정마다 한 2리터 정도의 만나를 주셨다는 그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먹어야 되는 딱 분량만큼 먹고 그 다음 주실 양식을 그 다음날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일 먹어야 될 음식까지 미리 당겨서 오늘 먹기 때문에 배가 나오고 살이 찌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요, 어찌 보면 음식을 먹을 때도요, 그 거룩한 음식 앞에서 함께 앉아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하고, 러닝머신을 타면서 내 옆에서 함께 뛰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운동을 통한 몸의 통증은 근육의 성장을 돕죠. 근육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인생을 통한 삶의 고난은요, 내면의 성숙을 돕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죠. 또 지금도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사실 고통도 시련도 고난도 다 축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도 고난도 시련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으면요, 이런 고통도 느낄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을 느끼는 것조차도 감사하게 우리가 느끼고 받아들이고 이 시간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몸으로 살아야 됩니다. 몸으로 기도하고 몸으로 먹고 몸으로 예배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일하고, 이 몸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 몸이 단순히 육신이 아닌 영적인 지도함 가운데 받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이 땅 가운데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전의 도구로서, 앞으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내 일생의 도구로서 강건하고 건강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항상 복근이요. 복근이 없으면 뭐죠? 뭔지 아세요? 이단이잖아요. 복근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이단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복근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복근입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 늘 믿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늘 강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